할렐루야. 오늘 성경 말씀 열왕기하 6장 15절부터 10. 이 말씀의 제목이 눈에 보이는 힘과 보이지 않는 힘이 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 악으로 만연된 가득 찬 세상을 갖다가 심판하시고 재앙으로 치실 때에 그 속에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 있으면 그 백성을 구원하실 완벽한 계획과 능력을 준비하지 않고는 치지 아니하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진이 나든 역병이 돌든 마지막 때 큰 환란이 닥치든 전쟁이 터지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갖다가 보호하시고 지켜내실 준비, 방비를 하지 않고서는 그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 보니까 영의 눈을 뜨니까 드디어 보이는 거예요. 드디어 보이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그제서야 안심이 돼요. 여기에서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의 실상이요.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되 믿노라 하지만 의심이 일어나거나 흔들리거나 두려워하면 시험을 거쳐야 돼요. 시험을. 그래서 또 한 예를 들어서 열왕기하 19장을 잠깐 펴보십시오. 열왕기하 19장. 열왕기하 19장 보시면 4절에 랍사게라고 하는 그 아수르의 왕이 있는 아수르의 왕이 랍사게라고 하는 그러한 사신을 보내어서 이스라엘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는 굴복하라. 우리에게 항복하라. 그랬더니 이 사내립 왕한테 항복하라 그랬더니 랍사게가 그 주 아수르 왕에게 보냄을 받고 와서 사신 하나님을 회방하였으니 살아계신 하나님을 회방하였으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저의 말을 들으셨을지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들으신 말을 위하여 꾸짖으실 듯하니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소서 하더이다. 그러면서 히스기야 왕이 이사야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것도 이제 배경을 설명드리면 아수르라고 하는 큰 나라의 왕이 있는데 이 아수르의 왕이 사네립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네립이 랍사게를 보내어서 맨 처음에 이스라엘을 갖다가 굴복시키려고 합니다. 유다를 굴복시켜. 그런데 히스기야가 그 말을 듣고 기가 막힌 거지. 다 빼앗기고 다 나라를 갖다가 바치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 왕이 당시에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에게 지금 아수르 왕 사네립이 우리를 갖다 침공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당신의 하나님한테 우리를 지켜달라고 기도해 다오. 그렇게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사네립 왕이 보낸 랍사게가 니네가 믿는 하나님이 있다면 니네를 지킬 것이다. 그러나 너희 하나님이라도 우리를 막지는 못할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갖다 능멸히 여기고 하나님을 갖다 회방하고 하나님을 갖다가 없이 여겼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혹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말씀을 들었다고 한다면 그 들으신 말을 인하여 저들을 갖다 꾸짖으시고 또 혼내주실 줄 믿나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이스라엘의 히스기야 왕이 방비를 한다고 하는데 그게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하 19장 유다 족속 예루살렘으로부터 이 아수르의 군사 18만 명이 포위를 한 겁니다. 뺑 돌렸어. 그러면서
유다를 갖다가 함락시키려고 그렇게 큰 장군들과 군사들을 보내서 다 삥삥 뚫어서 포위하고 내일 아침까지 백기를 들고 항복하지 않으면 내가 이 예루살렘 성을 쳐서 쑥대밭을 만들고 다 늙은 자나 젊은 자나 노인이나 어린아이나 도녀나 할 것 없이 다 죽일 것이다. 그렇게 아주 그냥 엄포를 놓고 하룻밤을 기다립니다. 열왕기하 19장 35절입니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앗수로 진에서 군사 18만 5천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열왕기하 19장 35절입니다. 열왕기하 19장 35절.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앗수르 왕 산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하더니 그 신 니스룩로에 경비할 때 아드람 멜락과 사레셀이 저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라 땅으로 도망하며 그 아들 에살 학돈이 대신하여 왕이 됩니다. 그러면서 정권이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이 두 사건을 보면서 우리는 뭘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이 여러분들 하나를 지키기 위해서 수만의 수천의 더 큰 능력의 영역의 천사들을 보내신다는 겁니다. 보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수석폭탄이 터져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풀무불 속에서도 살아남은 것처럼 여러분들을 갖다가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 옷을 펴서 날개 아래로 숨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뜨거운 불이나 아무런 해를 받지 않게 막아주신다. 그래서 이러한 믿음,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지켜주시고 붙들어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으면 그 어떤 홍수가 나든지 뭐 가뭄이 나든지 그다음에 그냥 여기 나와 있는 그런 17만 5천 명의 군사가 나 하나 죽이겠다고 총과 칼과 대포와 탱크를 몰고 와도 걱정하지 말아라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요지입니다. 요지. 그러면 왜 우리가 믿지 못하고 두려워 떨냐? 영안이 안 열리기 때문에. 영안이 안 열리기 때문에. 영적인 것을 갖다가 보지 못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영적인 것은 뭐냐? 우리가 육체적으로 육신적으로 내가 필요한 것만 내가 원하는 것만 내가 이것만 보고 그것만 따라가니까 우리가 육의 눈은 어떻게 해야 돈 벌지? 어떻게 해야 살아남지? 어떻게 해야 승진하지? 누구한테 빌리고 누구한테 뇌물을 쓰고 누구한테 잘 보여야지? 어느 줄을 타고 누구 편에 쓰고 누구 편에 들어야지 내가 성공하는지는 너무나도 잘하는데 영적으로는 까맣게 모르더라. 영적으로 눈을 뜨려면 기도 외에는 없어요. 기도 외에는 없어. 기도 외에는. 그 기도는 내 마음의 중심에서부터 하나님 앞에 내 사정과 내 뜻과 내 요구사를 올리는 것.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묵상을 통해서 하고 잠잠하게 기다리다 보면 하나님의 뜻이 내 속에서 생각나거나 세미한 음성으로 사랑한다 아들아 넘나지 말아라 소리가 들리거나 또는 내가 걱정하고 염려하던 일들이 안개처럼 바람에 밀려가는 안개처럼 아주 그냥 답답하고 무척하고 kak하고 진짜 한참을 모르는 안개가 확 차는데 하고 바람이 불어서 안개를 싹 걷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사라지는 응답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아라. 떨지 말아라. 너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네가 살려달라고 붙들어달라고 도와달라고 너희가 매달리고 있는 하나님이 지금 졸고 계시냐? 주무시고 계시냐? 외출하셨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항상 내가 어디로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항상 나를 쫓아다니고 있어요. 하나님의 눈길이.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 겁내지 말아라. 그러니 겁내지 말아라. 다윗이 뭐라고 고백했느냐? 시편에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 아니할 것은 주의 지팡이와 주의 말씀이 나를 갖다가 안위하시고 지키시나이다. 이게 무슨 소리냐? 사울 왕이 다윗의 인기가 점점 올라가니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그러면서 저가 모든 것을 갖다가 왕보다 더 뛰어나서 최고의, 쉽게 말하면 실력을 갖추었고 최고의 공을 갖다 세우고, 그러니까 이 사울이 자기의 왕권을 빼앗길 것을 갖다 두려워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가 수금을 탈 때 창을 던져서 그냥 죽이려고 했고, 그 이외에 숱하게 암살을 시도합니다. 암살. 그래서 다윗이 사울 왕궁을 떠나서 도망가요. 어디로? 광야로. 쉽게 말하면 망명처럼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울은 그가 언제 돌아와서 자기의 나라를 빼앗을지 모르니까 군사들을 보냅니다. 군사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다윗은 그들을 피해서 살아난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사울 왕이 직접, 여러분들 국군의 날 뭐 행사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특전사 그래갖고 그냥 진짜 창 잘 던지고 칼 잘 쓰고 이런 사람들, 잘 싸우는 용사들이 용사들만 뽑아갖고 암살조를 만들어서 왕이 그걸 직접 데리고 가서 광야를 갖다가 뒤지는 거예요. 누구 잡으려고? 다윗 잡으려고. 다윗. 밤에 다윗이, 참 다윗도 대단한 사람이지. 그 어둠을 틈타서 그 왕의 군사가 행진하는데 그 사이로 숨어들어갖고 왕 바로 뒤에까지 가서 칼로 왕의 옷을 갖다가 옷자를 갖다가 칼로 잘라. 그러고 난 다음에 도망가. 다음날 아침 설벽 꼭대기에서 그러는 거예요. 왕이시여, 내가 무슨 잘못을 하였길래 나를 죽이려 하나이까? 네가 잘못이 없다면 왜 도망가느냐? 네 잘못이 없다면 왜 도망가? 그러니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왕을 죽이려면 벌써 죽일 수 있었나이다. 그러나 나는 왕을 죽일 뜻이 없나이다. 내가 섬기는 왕을 내가 내 손으로 왜 죽입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세우신 왕을 어찌 사람이 그를 죽여서 왕의 자리를 빼앗을 수 있겠나이까? 그러니까 네가 날 죽일지 안 죽일지 어떻게 알아? 보소서 왕이여, 내가 어젯밤에 왕의 뒤에까지 가서 왕의 옷자락을 잘라서 내가 이렇게 왔나이다. 만일 왕을 죽이려고 마음먹었으면 어제전에 그냥 칼로 찔러 죽이면 죽이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이 깨닫지 못하니 내가 왕의 옷을, 외람되지만 왕의 옷을 베어서 내가 잡고 왔나이다. 군사를 보내어서 이 베어진 옷자락을 가지고 가서 한번 맞춰보시옵소서. 다윗이 이렇게 담대한 사람이에요. 다윗이 이렇게 담대한 사람이다. 뭐 간대기가 커서 담대할까요? 네? 싸움 실력이 대단해서 담대할까요? 독불 장군이 없는 것처럼 혼자서는 10명, 20명, 100명을 못 이기는 법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이 담대한 것은 아까 그 시편의 고백처럼, 주여,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주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심령 속에 진리가 살아있고 여러분들 심령 속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넘쳐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계시는 거예요. 쫄지 마라. 그래봐야 죽기밖에 하겠느냐? 그래봐야 내 육신 하나님 목숨 죽이는 것밖에 더 있겠느냐? 영혼을 붙들고 계시고 그 영혼을 영생하는 변화체와 또는 부활체에 넣어서, 사도신경 후반부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서를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 몸이 다시 산다는 것, 부활한다는 것,
그 부활하신 몸에 잘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이게 신앙 고백이요. 이게 사도신경이요. 이게 사도들이 여러분들한테 계속해서 전파하고 이것이다. 이게 진짜 복음이다. 하고 말씀하고 전파했던 그 복음이 바로 그 복음이요. 사도신경이요. 그러므로 죽어도 죽지 아니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어도 근데 이 싸워서 주신 권사님도 그렇지만요. 저도 이제 몸이 이제 부러졌는데 무릎이 뻑뻑해. 옛날에는 눈만 딱 뜨면 이제 펄쩍 일어났는데 요즘에 눈 뜨기도 힘들고 눈 떠도 막 그냥 침침하고 그러고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냥 정신 차리려고 그러면 10분 15분이 걸려요. 이 몸은 노쇠하고 점점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겉사람은 날로 후패하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구나.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우리 돌아가신 최 목사님이 너도 늙어봐라. 나도 늙어보니까 마음은 아니야. 마음은 속사람은 아니야. 속사람은 아직도 청년이야. 아직도 문학소년이야. 아직도 시를 좋아하고 아직도 진짜 정말 내 마음은 청춘이야. 그런데 뭐가 안 따라? 몸이 나를 한다고 몸이. 그래서 어머니 늙었다고 어디 구석방에다 처박아놓지 말고 용돈 들여가면서 관광도 시켜드리고 어머니 얼마 안 남았어요. 신나게 부시고 신나게 돌아다니시고 하세요. 자꾸 그래야 되는 거야. 나를 낼 일이 없어. 이 말을 들어야 되는데 마음은 아직 청춘이야. 그런데 우리의 속사람은 주님이 다가오시는 날을 보면 볼수록 우리는 더욱더 소망 빨리 오세요. 빨리. 그래서 그 속사람이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을 느껴야 해요. 여러분들 마음에서 하나님 나를 터치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 내 손을 꼭 붙들고 계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약간 더 감싸고 계시는구나. 느끼시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할 때 그의 음성을 듣거나 또 찬송을 부를 때 감화 감동이 드는 거예요. 감화 감동. 이 감화 감동이라는 것은 성령님께서 나를 사로잡지 않고는 감동이 생길 수가 없어요. 감화가 되지 않아.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갖다 감동시키시고 감화하시고 그러시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래서 길 가다가 나도 모르게 나 혼자 하나님 저 세상을 보십시오. 참 악합니다. 하고 나 혼자 중얼중얼 그 세상 사람 볼 때 왜 이래? 멀쩡하게 양복 입고 멀쩡한 사람이 갑자기 미친 사람처럼 중얼중얼 아멘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수조를 또 가다가 또 중얼중얼 아멘 지금 그런 세상 사람들 볼 때 뭐예요? 미친 사람이야. 그게 뭐예요? 육의 눈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미친 사람. 그런데 영의 눈으로 볼 때는 저가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 거야. 할렐루야. 이게 바로 다윗의 고백이야. 다윗의 고백. 깜깜한 어둠 속에서 자기를 잡겠다고 자기를 죽이겠다고 정말로 용사들을 보내어서 다윗을 갖다 찔러 죽이려고 그렇게 마음 먹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다윗은 그 어둠 속에서 두려움은커녕 왕의 침전에까지 가갖고 왕의 옷자락을 펴요. 또 한 번을 가봤더니 왕이 잠을 자고 있어. 왕을 딱 중심에 놓고 이제 쉽게 말하면 야외치침 하는 거야. 야외치침. 야전 이제 물 나와서 이제 다윗을 잡으려고 보니까 파수꾼도 자고 다 잠자는 거야. 그 사이를 홀레몰래 들어가서 왕이 마시는 물주전자, 물병을 들고 나와요. 그러니까 다윗의 군관 가운데서 요압 장군이 있는데 이 요압이 내 주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이 창을 갖다가 2번도 안 찌르고 한 번에 그냥 사울을 꽂아갖고 땅에다 박으리이다. 말씀하세요. 명령만 하세요. 죽일까요?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그러냐? 사람이 어찌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세운 왕을 내가 죽이면 어찌 나한테 죄가 없다 하겠느냐? 하나님
하나님 손에 맡기는 거예요. 뭐를? 기름 부음 받는 자는. 기름 부음은 왕, 기름 부음은 제사장. 이 두 사람. 그러면서 이 다윗은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이기 때문에 내가 그를 죽일 수 없다. 조용히 물병만 가지고 가자. 돌아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지켜주신다. 불말과 불병거가 아니라도 하나님의 능력의 권세를 갖고 있는 찬사를 시켜서 너 책임지고 저를 보호하라. 말씀하시다. 그래서 기독교에는 뭐 그런 게 없는지 모르지만 캐톨릭은 수호천사라는 것이 있어요. 수호천사. 수호천사. 그래서 그가 환난 중에 건져내시고 뽑아내시고 지켜주실 그러한 수호천사예요. 그런데 일단은 뭐 카톨릭이든 기독교든 그걸 떠나서 성경상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저를 지키시는 천사가 하나님께 가서 보고를 한다. 그렇게 얘기해요. 복음서에 보시면. 자,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 세상 권세와 세상 힘, 눈에 보이는 힘, 뭐 핵폭탄이 있고 ICBM이 있고 무슨 뭐 무기가 있어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털끝 하나 건드릴 수 없는. 털끝 하나. 또 하나님이 저를 갖다가 치시려고 할 때는 어떻게? 저들의 눈을 어둡게 해서 보이지 않게 만들어요. 그래서 엘리사가 도단성에 나와서 너희는 왜 여기 있으면 누구를 찾아왔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엘리야를 찾아왔다. 우리가 도단성에 엘리야가 살고 있는 줄 알고 우리가 왔다니까. 여보시오, 여기는 그 성도 아니거니와 그 사람도 없으니까 내가 그 사람이 있는 걸 아니까 날 따라오시오. 그래갖고 따라오라고 그랬고 아람 나라의 군사들 갖다 다 끌고 가. 그러면서 게하시한테 미리 앞서서 이스라엘 왕에게 통보하여서 내가 아람 나라의 군사들 갖다 끌고 가니까 활을 갖다 준비하고 성벽 위에서 뺑뺑 둘러서 포위하고 준비하고 계시오. 그리고 그다음에 따라오시오. 그래갖고 안개가 싹싹하게 막 끼고 있는데 글쎄 이스라엘의 성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안개가 싹 걷히니까 이 아람 나라의 병사들이 그제서야 여기가 어딘가 봤더니만 여기가 이스라엘의 서울 사마리아예요. 이거 어떻게 된 거야? 그러니까 저기 성벽 위에서 이스라엘 왕이 내 아버지여 저들을 치리까 공격할까요? 묻는 거예요. 누구한테? 엘리사한테. 그러니까 왕이시여 어찌 저들을 갖다가 죽이겠냐. 그러면서 먹을 것과 물을 주어서 마음을 안심케 하고 돌아가게 하소서. 용서하게 하라. 그리고 다시는 그걸 보면서 야 저기는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되겠구나. 그렇게 깨닫게 만들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왜 증거하느냐? 마지막 때는 어디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어디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생각하시면서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리요? 나의 목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정말로 나를 지켜주시고 붙들고 계시고 나를 갖다 사랑하신다는데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고 그 자리에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마지막 때의 환난의 시대에 정말로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큰 환난이 뭐예요? 대환난을 얘기하는 거예요. 찬송가 그냥 부르지 마세요. 찬송가에 큰 뜻이 있습니다. 그 큰 환난이 닥치고 재앙이 닥치고 불시험이 나도 그때마다 여러분들 갖다가 지켜주시는 장군이 계시다. 여러분들을 해치려고 하는 원수마귀를 나가서 대신 싸우는 주의 군사들, 다시 말하면 천군 천사들이 있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왕이 이 조그만 땅덩어리에 대통령쯤 되면
대통령의 자식들을 갖다가 지키는 경호원이 4명씩 따라붙어. 4명씩. 이 조그만 땅덩어리에 왕의 아들, 대통령의 아들도 그를 지키겠다고 경호원이 선글라스 끼고 막 이어폰 탁 꽂고 막 어디 맨날 정보 들으면서 그를 지키고 있는데, 만군의 하나님의 아들인, 하나님의 자녀인 나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셔? 엘리사처럼 불말과 불병거가 산 위에 빽빽하게 그렇게 보내지는 아니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의 천사를 갖다 보내어서 저를 지키라 말씀하지 아니하시겠어요? 하나님의 세계에 천사가 몇 명쯤 되는 것 같아요? 셀 수 없이 많아. 셀 수 없이 많아. 우리나라, 아니, 세계에서 육해공군, 육해공, 해병대까지 4개의 군사 편제가 있지만 하나님은 7개의 편제가 있어. 7개, 4개가 아니라 7개의 대천사장들이 있다고. 그 대천사장 밑에 수자천사가 있고, 수자천사 밑에 각종 천사들의 능력이 천사들이 쫙 깔려 있어. 뭘 두려워해?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면 세상 사람들도 얄밉겠지만 환란이 즐겁지는 않아요. 근데 환란이 겁나지는 않아. 환란이 즐겁지는 않지만 그때 환란 때문에 내가 무서워서 설거도 떨고 이러지는 않아요. 어떤 한편으로 봤을 때는 나도 인간이니까 솔직히 말하면 아이고 고소하다 이놈들아.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없잖아. 있어. 그러나 그 중에 택한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말씀이 그에게 닿지 않아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때를 어떤지 못했든지 이 천국복음 말씀을 전합니다. 이 천국복음의 비밀이 뭐냐? 주님이 다시 오실 것과 다시 오실 때 어떻게 어떤 일이 있을 것이며 또 그때 우리는 어떻게 어떤 몸으로 구원을 얻을 것이며 또 어디서 영원히 살 것이며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증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눈에 보이는 힘은 마귀의 역사로 말미암아 믿는 사람들이 두려움과 공포와 걱정과 근심으로 말미암아서 세상으로 살 길을 쫓아 달려나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힘을 보게 된다면, 보이지 않는 힘을 보게 된다면, 그러면 세상으로 달려나갈 일이 없다. 기도하고, 주님 붙잡고, 말씀 붙잡고, 진리를 붙잡고, 그리고 우리는 그의 약속을 철석같이 약속하셨는데, 철석같이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바라보고 우리는 찬송하고 감사한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보이는 힘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보이지 않는 힘을 두려워하십시오. 보이지 않는 힘이 여러분들을 지키고 계십니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그의 오른팔로 성도까지 한 걸 찬송으로 얘기하는 대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여러분들이 어디서 어떤 일을 행하며 어디로 가는지 그걸 다 일일이 쫓아다니셔요. 지켜보신다는 거예요. 이 수많은 사람을요, 하나님은 셀 수 없는 눈을 가지고 계십니다. 계시록에 보시면 그 눈이 달랑 2개가 아니라 요즘 말로 말하면 여러분들 모니터 아세요? CCTV? 서울시청이라든가 이 서울경찰청에서 보면 서울시 각동 각처 각처에 다 CCTV에 다 보여. 하나님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 갖다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시고 계신다. 지켜주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무슨 아리랑치기 무슨 부축빼기 원빼기라고 보니까 하여튼 취한 사람들도 도와준 참선 지가 뺏고 말이죠. 그냥 또 쓰러져 취해가고 쓰러져 누워있는 사람 갖다가 어떻게 정신차리세요 이러면서 도와준 참선 말이지. 주머니 뒤져갖고 말이지 다 꺼내고 이거 옛날에는 다 그냥 못 잡아냈어. 그럼 요즘에 어떻게 CCTV로 구석구석 다 들여다보고 있어. 이 세상도 그렇게 들여다보고 있는데 하나님이 여러분들 안 보실 것 같아요? 쫄지 마라 이거야. 쫄지 마라. 말은 불꽃 같은 눈동자지만 허단 찾아드려야지 내가 계시록
4장 8절 보시면 보좌 앞에 수정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게 6절에 있는 말씀이야. 그리고 8절에 네 생물이 각기 6날개가 있고 그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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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하고 하면서 눈이 가득하다 눈이 가득하다가 계속 나와요. 응? 이 세상에 경찰청에서도 이 골목골목 곳곳에 CCTV를 들어가고 쫙 켜고 감시하고 보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택한 받은 백성들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가만히 두고 계시겠느냐.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힘이 여러분들을 감싸고 계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앞으로 점점 세상은 큰 재앙과 대환란, 다시 말하면 아마겟돈이라고 칭하는 핵미사일이 쓰여진 큰 전쟁을 향해서 치달리고 있을 때 여러분들은 두려워하지 마시라. 그 대신 세상을 쫓아가서 더 많이 벌려고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더 뭐 세상적으로 성공하려고 그렇게 길을 쓰다가는 그게 올무가 돼서 마귀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감시 체계에서 여러분들 사서 꼬여갖고 넘어뜨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있는 바를 족하게 알고 하나님 감사합니다고 기도하시오. 그러면 여러분들 갖다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모든 환난이 끝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은 천성에서 주님과 함께 영생 복락의 기쁨을 누릴 줄 믿습니다. 보이지 않는 힘이 분명히 있습니다. 있어요. 기도하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즉시 그 기도에 천사를 보내거나 그 기도가 정말로 위중하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이 역사를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